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월 24일 월요일, 율법은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도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온 우주는 행복과 질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문제: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해졌는가? 구원받은 자는 율법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계명은 십자가에서 폐해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가운데에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죽겠는가? 죄가 우리를 죽게 한 것입니다. 뱀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한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계명을 어기게 한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명이 우리를 죽게 한 것일까요? 죄가 우리를 죽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언해 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진 계명 문수는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것을 어떤 분은 자칫 오해하면서 여기 보아라, 법조문으로 쓴 정서, 바로 그게 십계명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계명을 못 박으시고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서 은혜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요?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이 아니라 계명이 우리에 대하여 고발하는 빈 문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빈 문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이 우리의 빈 문서를 도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망의 운명에서 놓여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그것을 율법의 채무정서라고 표현해 줍니다. 죄의 빛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마치 빛에 눌러서 부도난 인생과 같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빛 때문에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 신용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 누군가가 친한 친구가 그의 빈 문서, 그의 빚을 대신 다 갚아준다면 그는 더 이상 신용불량자로서 무거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폐지된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구원이 율법을 폐지한다고 믿지만 바울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며 다른 무엇보다 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율법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구속에 대한 우리의 절실한 필요를 드러내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신앙적 입장을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율법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로마서 3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속도 위반을 하다가 경찰에게 걸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얼마나 참 미안하고 송구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때 만약에 경찰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었다면, 이제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고속 주행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더 신실하게 교통법규를 지키며 운전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마땅한 바람직한 구원받은 자의 자세일까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놓여져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다는 아닐지라도 한 계명 정도는 변경되어져서 네 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어져서 우리는 변경된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어느 한 구절도 그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구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변경되었다든지 다른 날로 바뀌었다든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제7일 안식일이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땅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진수로 기록하신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계시록 21장 27절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장 15절에는 마지막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묘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자들과 그 내용 속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다 성 밖에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사탄이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그 일에 앞장서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앞의 구절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변경되어졌다거나 폐해졌다고 가르치는 자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계명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사단과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불의 심판을 받고 다 사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애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 곧 사랑, 선, 진리의 완전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돌에 새겨진 이 율법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기초한 그분의 도덕적 통치에 대한 증거이며 이것이 대쟁투의 중심 주제입니다. 율법의 특성들. 여호와의 율법은 약화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는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이는 항상 그러하고 의롭고 선하고 완전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이는 폐지되거나 변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의 말에 불과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악하고 불의한 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뜻 안에 견고히 두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불의하거나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직하고 바르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현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